자,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자연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는 몸이 있어야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몸 없으면은 이 세상 일은 천하 없는 일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는 다 있는 거예요.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것이 몸 없고 나면은 그게 절대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그 천없는 그 아무리 돈 많은 보료 위에 누워 있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거적을 덮고 자더라도 몸이 튼튼하면은 행복한데 몸이 불편하면은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 침낭위에서 누워서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산의 진미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다 의미가 없어요. 몸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몸을 해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원인이 된 거, 그죠? 시민성. 시민성은 그야말로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신경성. 보통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이 신경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신경의 최상위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감정. 예.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들은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발화점이니까. 그렇죠? 마음이 원인이 되는데 마음 아닌 다른 걸로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원인이 이건데 원인을 근원을 치료해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근원을 치료 안 한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우리가 그 생로병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질병의 그 빈도수를 따졌을 때 확률로 따졌을 때 마음이 차지해서 나오는 질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과학자들은 약 한 90%가 전부 다 마음에서 기인됐다고 그래요. 요 10%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마음이 이제 90%예요. 요 10%는 뭐냐면 우리가 섭생, 그죠? 그렇든 식생활, 그죠? 생활 습관. 요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오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비율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요 아주 조그마한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10%를 통해서 90%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주 자연의 거대한 순리가 지나가는데 내 개인이 생각으로 그 순리의 법칙을 뒤틀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냥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원인이 된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은 다스리는 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라냐면 환기요법을 써. 환기. 그죠? 환기라면 기운을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여행을 간다거나, 그죠?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유흥을 한다거나, 이런 여타의 것으로 어떻게 돼? 그 쌓였던 감정을 일부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덜어내는 거야. 덜어내고 나면 그 바구니는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돼? 또 있으면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잉여분이 계속 남게 되겠죠, 여기. 잉여분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한기요법을 보통 사람들은 많이 쓰고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덜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수면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 몸마저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몸에, 그죠? 몸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마음 쓰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그죠?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습관은 여기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 10% 중에서 우리가 10% 중에서 10%는 대사에 관련된 것들이 대사. 주로 저 섭생이니까 어떻게 돼요? 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죠? 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면역. 그죠? 몸의 면역. 염증 반응 같은 거, 면역. 그리고 뭐야? 골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대사에 여기 오장육부가 있죠. 그죠? 오장육부. 대사성 질환 하면은 뭐예요?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기는 게 대사성 질환이죠. 그죠? 그럼 요 상위기관이 있어요. 요 상위기관. 요 상위기관이 뭐예요? 요 상위기관이 뭐냐면 이 대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는 게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러면 이 호르몬을 발생시키게 되는 게 뭐예요? 신경이에요. 신경. 그죠? 신경계. 호르몬계. 신경계. 이건 내가 그냥 분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쉽게 좀 하려고. 자, 신경계에서는 또 뭘로 분류된다 그랬어요? 중추하고 자율이라고 했죠. 그죠?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 부교감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긴장을 촉발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완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항진돼 있다는 얘기 뭐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한다는 얘기죠. 분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대사계, 면역계,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 긴장을 촉발시키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완을 하느냐. 그죠? 그거는 우리 뭐예요? 기분이요, 기분. 그죠? 기분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기분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런 그 관계에 있는 여기는 뭐야?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예? 여기에는 뭐예요?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뭐야? 전반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돼. 이 호르몬계. 그러니까 여기서 대사성 질환에서 우리가 당뇨라고 해봐. 당뇨라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당뇨만 계속 치료하면 되겠어요, 이게?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는데. 그지? 여기 혈압이 있어. 이것만 계속 치료하면 되겠어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예?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대증요법을 쓰죠. 그냥 유지. 그죠? 유지하는 방법밖에 안 돼요. 유지도 끝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몸은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그죠? 젊었을 때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젊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뭐야?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양도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이 좀 높아져야지 사는 것이지. 목숨 붙어갖고 뭐 병원에서 골골골 누워있다고 해서 그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살았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경제적 모든 부분을 건강한 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병원에 누워있으면 무슨 소리예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죠?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전부 다 소용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계나 면역계라든가, 면역도 마찬가지죠. 신경계에서 기분이 좋으면요, 면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면역계도 스트레스 받아요. 면역 체계들끼리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가 면역 질환이 돼요. 해도가 돌아와 버려요. 돌아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 버려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물리적. 여기는 이제 물리적이잖아요. 몸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섭생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도한 섭생이나 과도한 어떤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어떤 그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노출이 돼서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그 우리가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약이 그 몸에 있는 효소들이 막 분해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백혈구들이나 적혈구들이 이걸 죽이려고 딱 붙어. 그렇다고 어떻게 돼? 이거 분해가 안 되니까 붙은 놈들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다 떨어져. 그러면 또 다른 놈들이 가서 또 붙을 거 아니야, 거기에.
그거 없애야 되니까. 떨어져 죽어. 떨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그거를 할 때에 안에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면역체들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뭐야. 아주 독성이 강한 호르몬들을 막 이렇게 막 가스들을 품어낸단 말이에요. 생명체니까. 그죠? 우리도 힘쓰면 어떻게 해야 돼? 코에서 바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저 면역체계들도 가서 죽이려고 막, 응? 이렇게 달려들면은 콧바람 안 나오겠어. 그지? 그 콧바람이 나온다고. 그 콧바람이 독소가 나오는 거야. 애쓰는 거니까. 그죠? 사람이 막 욕을 할 때 욕을 하는 침을, 야, 이 시끼야, 막 하면 욕을 하는 것 같은 침을 딱 빼갖고 거기에 독성을 딱 뽑아갖고 쥐한테 주자면 32마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32마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 도구로. 응? 그러니까 그것이 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독을 전부 뭐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냥 무시가 할 때 그때 올라갔을 때 이 긴장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마음의 독은 더 깊어지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또 우리한테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죠? 긍정적인 기능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은 뭔데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이유가 왜 생겨났냐면, 인간도 자연계에서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 형체를 갖추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서서 걸어다닌 게 이제 사피엔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걸어다녔다 쳐요. 그랬을 때 최초의 인류 그 20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은 이게 직립보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에? 그리고 의복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거숭이였어요. 벌거숭이인데 그때 당시에 도구 사용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미약한 종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에? 그잖아요. 사자보다도 못이야. 그죠? 사자가 와서 호랭이보다도 못이야. 호랭이가 덤비면 그냥 죽어야 돼. 그 정도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존재였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했을 때는 뭐냐면 도구 사용 때문에 그래요. 불의 사용, 도구 사용. 이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차원이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동물이었어요. 그냥 거의.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지. 그냥 동물 수준이었지. 근데 뭐 생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존. 살아야 되거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원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오면 나무 위로 도망가면 되지만 사람은 이 둔자발이들이라 달리기도 늦어. 그죠? 달리기도 늦어. 나무도 잘 못 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바위나 뭐 이런 데 가서 바위 틈이 있는데 숨어 있고 나무 위에다 집 짓고 살고 이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게 뭐 있어요? 바위가 큰 데면 최고요. 그죠? 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가 크면 어떻게 돼? 최고잖아요. 그죠? 나무 위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신앙적인 게 된 거죠. 큰 나무만 만나면 일단은 자기를 살릴 생명줄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막 동물들한테 쫓기거나 했을 때 우리가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호르몬이 나와요. 왜? 그 현상을 아주 강력하게 촉매를 시켜주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 순간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을 시켜. 나한테. 임팩트 있게 기억을 시키면서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빨리 기억을 일으켜서 그 상황을 빨리 위기를 탈출하게 만들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도 어떻게 돼? 기분이 좋을 때도 뭐야? 기분이 업이 되면, 마음이 업이 되면 그 상황을 더 즐기잖아. 그죠? 그리고 뭐야?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 그 나쁜 생각을 갖다가 계속 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업이 되면 계속 한쪽으로만 치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역할도 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그러한 그 감정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직은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인간들이 의식이 점점 좀 발달되면 감정에 이제 그 적용을 잘 안 받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거의 한 90%로 스트레스를 90%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가 부위별로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가 뭐 화, 분노 이런 걸 못 참아서 그렇게 됐다. 담낭에 문제가 생겼다. 아, 판단력이 흐려졌다. 감정적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날 때 그런 현상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겁이 많다. 에? 겁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각 부위별로 이렇게 또 우리가 배치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처리를 한다고 치고 이제 그 10% 중에서 이 10%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10% 중에서 몸에서 이제 발생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 건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장 건강. 예?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또 그러죠? 장 건강을 먼저 되찾아야 돼. 여기가 몸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예? 건강의 뿌리요. 여기가 예? 장 건강이 건강의 뿌리요. 건강의 뿌리이기 때문에 장을 다스리지 않고 다른 병을 또 치유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해질이죠, 전해질. 예? 장보다 우선하는 게 전해질이야. 스트레스보다 우선하는 게 전해질이야. 예? 이거는 스트레스보다 우선해야 돼, 전해질은. 전해질이 없는 상태에서, 전해질이 균형이 안 맞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없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그래서 스트레스를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전해질 균형을 잡으면서 스트레스를 물리쳐야 돼. 그래야지 빨리 물리치고 몸도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죄라는 말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죄, 무, 자성. 아니다. 재무자성. 죄는 뭐야? 무자성이야. 종심기야.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죄는 자성이 없는 거로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이게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죄 또한 어떻게 돼요? 심양멸시. 심양. 마음이 만약 없어진다면 죄 또한 없어진다 그랬거든. 응? 그 죄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있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잘못을 따지는 죄가 아니라 천리를 거스르느냐 안 거스르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죄는 천리를 거스르느냐 안 거스르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천리를 거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마음이 만약에 멸시, 사라진다면 죄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그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죠. 우리는 죄인이야 전부 다. 왜? 마음이 다 있으니까. 마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마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다 죄인이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다 이거야. 나. 어?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심이 천심이라고 해요. 무심이 일심이라고. 그죠? 마음이 없는 마음이 일심이야. 그죠? 마음 없는 마음이 일심이야. 마음 없는 마음이 무심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없어지면 나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 무아. 응? 무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진짜 마음이 있고, 진짜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이거 우주심이야. 응? 우주심이야. 요거는, 요 마음은 뭐냐면, 이건 우주심은 뭐냐면 공심이야, 공심. 전체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일으킨 마음이기 때문에 인연합으로 인해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응? 그 인연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연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고 그래. 가. 어? 가. 그래서 가짜 마음이라고 그래. 가짜. 이걸 가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짜 마음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진짜 마음을 내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가짜 마음으로 다 주인공을 삼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신경계, 면역계,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공심. 이거는 뭐예요? 순전히. 사심이지. 그죠? 이건 사심이요. 개체성이 마음이란 말이야. 응? 이건 개체의 마음이야, 개체. 개체의 마음이기 때문에 순전히 사심이야. 전체의 마음이 아니라 내 개체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개체성의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개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야?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전체성을 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개체성으로 인한 폐해, 응? 그죠? 나를 우주에서 분리시킨 데 대한 대가, 그것으로서 우리는 죄의 삭슨,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뭐 일을 했을 때 품을 받는 걸 갖다 사기라고 그래요. 대가를 받는 걸 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 네? 성경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야. 왜 사망이냐?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사망이야. 이건 가짜 마음을 갖고 살고 있거든. 여기는 진한데 여기는 가짜 마음을 갖고 살거든. 여기는 영원한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 가압된 존재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그 누가 그 제자,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서 예수님한테 여쭌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어디 갔다 오시게. 이러고 사람들 부의금도 좀 걷고 이렇게 해서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가지 마라.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손에 장사 지내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뭔 뜻이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를 갖고 사는 건 이미 죽은 마음이야. 이걸 갖고 죽은 거나 살아있어도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네?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응? 이거는 죽은 사람이거든. 살아있어도 이거 죽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보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나를 보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 이 마음 갖고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을 죽었다가 해도 하나님을 봐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보는 자, 진짜 마음, 어? 진짜 이 마음을 보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살아서 우리가 진화를 찾아야만 우리는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구세주, 미륵을 이룰 수 있는 거란 뜻이야. 그죠? 그렇지 않고 죽어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뭐야? 죄를 짓고 있어요. 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스는 어떻게 돼? 이게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가진다? 여기를 믿는 마음을 가진다. 예? 여기를 믿어. 예?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이걸 갖고 살다고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있다. 어? 내가 너희를 옹호해 줄 테니 담대하라. 응? 길을 안내해 줄 테니 담대하라. 응?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시편 23장 1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이런 얘기가. 응?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를 내가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뭐를 믿어? 이걸 믿지. 지금 당장 여기를 못 가니까. 어? 믿을 거니까 여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 과정에 뭐를 해요, 우리가? 기도, 그죠? 회개, 어? 참회,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 가짜 마음을 버리고 진화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얻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회개, 참회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걸 전부 갖고 있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고 그러죠. 그죠? 종교는 하나의 그냥 방편이에요, 방편. 방법을 갖고 있는 것 뿐이요. 그죠? 종교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여길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요, 목표가. 응? 강을 건너가는 목표가 뭐예요? 저쪽 강 건너가는 목표가 이거고, 이 종교는 그 강을, 응? 그 강을 건너는 도구요, 도구. 그죠? 그 도구에 집착을 하면 강을 절대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응. 강을 건넜는데 배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 건넌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 말씀돌이. 그지? 강을 건너갔으면 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강 건넌 사람이 뭐하러 그 배에 집착하고 있어? 안 걷는 사람들이나 배가 급한 거요. 걷는 사람들은 배가 안 급해. 에?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응?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뭐가 되냐? 목표는 사라져버리고 목표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뭐야? 방편에 집중하고 있어 사람들이. 응? 그죠? 응. 너무 여기를 치우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죠?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게 목적이지. KTX가 목적이 아니잖아. 벤츠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지? 타고 갔으면은 서울 도달하면 끝나는 건데 가서도 그 꽉 붙잡고 앉아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시절 인연이 어쩔 수 없어 갖고 KTX밖에 못 타. 그러면 그 시절 인연을 만난 사람은 그 시절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돼?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죠? 나는 지금 시절 인연이 없어서 자전거밖에 못 탔어.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서울로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집착을 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서울 가는 길은 요원한 거지. 왜? 가서 그 붙잡고 있는 거나 여기 앉아서 붙잡고 있는 거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건너갈 거라 생각해. 물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곤란하지. 하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를 써서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용 설명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도구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써서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써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양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죄다 뭐예요? 방편. 응? 여기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건너갈 생각은 아니야. 이것만 붙잡고 있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계속 걷는 거예요. 성경에 또 나와 있지 그런 말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수 없다. 12개 지파 중에 14만 4천 명만 살아남으리라. 이게 계시록에 나온 얘기예요. 응? 여기서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으면서 여기를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찾아봤자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간다. 왜? 도나개나 닭을 하거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애들 보고 사입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애는 이쪽에 애들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이게 다 지들끼리 다 사입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방편을 놓고 야 자전거는 아니야. KTX야. KTX 아니야. 삼성 그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 우리가. 그거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 이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와본 놈은 이걸 보면은 어느 게 더 빠르겠다 하는 걸 알아. 그지? 온 사람은 그지? 와봤으니까 몸은 빠르겠다 하는 거 알아.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가나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올라가나 올라가고 있는 중이요. 맨 꼭대기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으로 올리는 게 더 쉬운데 왜 저기 벼락으로 저렇게 타고 올라오지? 다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길로만 올라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2년이 당한 사람은 불교를 2년 당한 사람은 불교로 가는 거고 여기서 기독교를 2년 당한 사람은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서로 방법을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정의를 내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기술적인 부분 갖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들이지. 부지런히 해가지고 여기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 싸울 일도 없어. 지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신경도 안 쓰니까 여기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신경 안 써. 왜? 신경 쓸 까닭이 없죠. 여기. 니들끼리 싸워라. 애들이 사탕 갖고 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탕 갖고 싸우는데 우른이 볼 때 저놈들 저거 왜 저지랄하고 그래서 서로 나눠 먹으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네가 크니까 조금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어른이 보실 때는 그런데 왜 가들한테는 그게 절대절명이잖아. 그게. 이게 방편 갖고 이게 다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 진짜 마음에 도달한 분들은 되게 지금 성인들 중에서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들은 그 경지 진짜 마음까지 목표에 이제 도달한 분들인가요? 그렇죠. 도달하셨죠. 도달하셨는데, 우리 이제 불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함경 십지품에 이제 그런 말 나와요. 보살의 첩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달을 하셨는데, 좀 더, 그러한 그 진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퍼펙트한 사람일수록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보살이 올라가요. 그 몸에 이제 습이 빠지는 걸로. 습이 어느 정도 빠지면 일지, 이지, 삼지 이렇게 견성을 그 도를 깨우쳐서도 습이 빠지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로 또 이렇게 첩경을 쭉 나눠놨어요 또. 예. 그래서 여기에 도달을 했다고 해도 자기 마음, 그냥 습이 있죠. 습을 또 이렇게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림이라고 그래요. 그 습을 빼는 작업을 하는 길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예, 보호림지라고 하는데, 예, 보림이라고 해서 자기 습을 빼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습을 빼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습이 빠져야 되죠. 왜냐하면 습이 있으니까 뭐 했을 때 팍 올라와 버리거든, 그게. 예?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잡념이 없지. 그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잡념이 없어요. 누가 더 쿡 찔르면은 팍 반응해 버리거든요. 가만히 앉았을 때 번뇌가 사람들은 보통 죽고 있잖아요. 그죠? 죽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조동되는 사람들 번뇌가 혼자 있어도 뭐 그런 번뇌 때문에 뭐 죽구라? 없지.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는데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옆에 와서 뭐 이렇게 해코지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승질이 벅나죠. 그게 이제 습이 제거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습이 그리고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빠지면 이제 뭐 화도 안 나고 뭐 그런 경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걷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시험 든다고 하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딱.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통과를 못하고 계속 걸려 있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통과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림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 얘기가. 예. 자, 요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걸 끄시고, 어디 간겨?